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에게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레고 장난감과 패밀리라는 콘솔 게임기였습니다. 친구들과 레고와 게임기를 가지고 놀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새로운 레고나 게임팩을 구매하는 날이면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찌나 흥분되고 빨리 집으로 가져가서 놀고 싶다, 빨리 조립하고 새로운 게임을 하고 싶다 라며 발길을 서두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우선순위에 상위 랭크에 있었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지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귀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하기 힘든 것, 손에서 놓기 힘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머무르던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자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들을 피해 계셨던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큰 증거가 된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짜증이 났는지 예수님에게까지 투정을 부렸었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많은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준비하라 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비교 대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칭찬도 못 받는 건가? 봉사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봉사하는 게 더 낮은 수준의 믿음인 것 같아. 야, 난 말씀드릴 테니까 넌 열심히 봉사해라. 그래야 내가 더 칭찬을 받겠지.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적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먼저는 주를 향한 감사의 행위이며 또한 이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봉사가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어버리고 나의 생색과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단에게 나의 마음을 뺏겨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연이라 할 수 있는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잔치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 흥겨운 분위기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분위기 브레이커였을까요? 요즘 말로 낄끼빠빠를 모르는 눈치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겪어야 할 일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당해야 할 여러 수치의 사건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조차 그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일을, 그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향유는 인도에서 넘어온 것으로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5절 말씀과 같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300일의 수입이 되겠죠. 단순 계산으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생을 수고하여 모은 향유, 장래의 결혼, 지참금으로도 쓸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한순간에 들여버렸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아껴서 쓴 것도 아닌 100%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녀에겐 한 옥합의 비싼 향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더 귀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수고가 담긴 옥합이지만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으나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기 위해서는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한 슬픔의 표현이요, 자기 부정의 표현이요, 순복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발을 닦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과 자신의 종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자신의 가진 재물도 그 어느 것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만 보일 뿐입니다. 마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분위기 브레이커가 등장을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을 보이는 이 장면에 불청객이 난입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가 대놓고 그녀에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를 않느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화를 내며 왜 허비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비한다고 말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명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훔쳐가려는 마음이 있었다 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한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나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가만두고 보지 못해 비난과 질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나 그 속은 이미 썩은 송장과 같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거짓의 가면과 포장이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부인하고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변호를 해주십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렵게 하는 말들에 대해 그녀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포함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마리아가 한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향유에만 초점이 가서 아까운 마음만 들고 있겠죠. 또는 가룟 유다의 악한 의중도 모르고 맞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좋은 일 했어야지 왜 저런데? 라고 할지도 모르죠. 수많은 무리들 중 오직 주님과 마리아만이 무대의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그 일에 상관이 없는 자들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 순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주님은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가만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향유옥합은 이미 깨어지고 없는데 주님은 무엇을 간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를 향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그 마음들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충분히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하시며 주의 공격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설령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써야 한다고 했어도 마리아의 행위가 좋은 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누구보다도 더 찾아가시며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맞이하게 되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마리아만을 위함이 아닌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또한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 걸려있는 일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것과 악에 빠져있을 뿐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표면적인 것에 혹하고 치우쳐 버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병고침, 사업이 번창함,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더 환호를 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본질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주의 마음을 모르니 시기 질투하며 악을 꾀합니다. 나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같이 악이 악을 낳는 모습입니다. 눈과 귀가 가리워져 그것이 악한 것임을 깨우치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주님 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가 오늘 한날 되어야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사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어서 생색이 올라옵니까?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된 혹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드려야 할 나의 옥합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귀한 기간 가운데에 오늘 또한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제 머지않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수차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일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며 나의 자랑을 하려 하며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시기 질투가 나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오히려 끌어내리려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 주님께 더 집중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가룟유다와 같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든 거짓된 마음들 나의 욕심을 채우라는 마음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충만한 오늘 하루의 귀한 날이 될 줄을 믿고 구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에게는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또한 대제사장들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잊지 않는지를 깨달아 오직 마리아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린 마리아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며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 시간 말씀을